오늘부터 누가복음 24장을 가지고 한 몇 주 동안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은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였고 그 성격 자체가 꼼꼼한 사람이고 또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거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썼고,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세트로 봐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누가가 이거를 써서 보여주려고 한 사람이 동일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이고, 이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데오가 그 헬라어로 봤을 때 하나님이거든요. 빌로가 필로스 해가지고 친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 그러니까 약간 별칭같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일단 모르겠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인 것 같아요. 당신이 믿고 있는 바를 내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좀 더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에서 쓴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쓸 때 누가는 최대한 사실과 신앙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당신이 믿는 바가 진실된 게 맞습니다, 당신이 신앙하고 있는 바가 거짓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그가 만난 예수님, 누가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것인가, 실제로는 어떤 것이며 우리가 신앙하는 바에 있어서는 어떤 것인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누가복음 24장을 읽으면서 내가 진짜 내가 무슨 부활을 믿고 있는지, 내가 어떤 부활을 믿고 있는지, 진짜 예수님을 부활한 게 내가 믿고 있는지, 진짜 이걸 나의 것으로 삼고 있는지, 우리가 이 누가복음 24장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해석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도한 여자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나와 있죠. 조금 딱딱한 분위기인 것 같으니까 좀 풀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기절하셨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피도 많이 흘리고 이러니까 쇼크가 왔다는 거예요. 이 출혈이 너무 심하면 쇼크가 오잖아요, 그죠? 기절했다가 무덤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 무덤인 거야. 그래서 내가 왜 무덤에 있지? 이러면서 돌문을 열고 나왔다는 게 이 부활을 연구한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장난이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로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가 부활한 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이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 이것이 전설이 발전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신화로서 요 성경에 쓰였다라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은 부활한 게 아니고 다른 대체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연구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믿어서 그렇게 연구한 게 아니에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했다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낸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참 큰 은혜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몇 주 동안 이제 누가복음 24장을 가지고 부활을 계속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진짜 큰 은혜입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게 왜 어때서 당연한 거 아니야?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어, 맞아. 나 어떻게 설명도 못 하는데 현대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도 못 하고, 내가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구약 신약 이렇게 막 매칭해가지고 이야기는 못 하는데 어쨌든간 포기할 수 없는 거 한 가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 이게 믿어진다는 게 여러분 진짜 큰 은혜고,
예수 믿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하고, 이것이 나의 삶에 받아들여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큰 복을 주실지를 누가복음 24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알아가길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일단 그 의미와 이런 것들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몇 명의 여자들이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도 보면 장례 치를 때 보면 시신을 수습하고 첫 번째로 하는 게 뭐게요? 염하죠.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 그거 왜 합니까? 어차피 태워줘서 보이지도 않을 건데. 저 모르겠어요. 제가 되게 MBTI가 T고 합리, 뭐 실용 이런 걸 따져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태우고 묻을 거 뭐하러 닦아요. 근데 이제 뭐 최소한의 존경과 이런 걸 담는 거겠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의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향품을 들고 그 시신을 수습하고 닦고 뭐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있었는데, 자, 주일은 뭘 기념하는 날이게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를 기념을 하겠다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의 첫날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자, 그럼 주일날 부활하셨다 치고, 요일로 주일날 부활하셨다 치고 3일 전이면 언제예요? 주일, 토요일, 금요일.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단 말이죠. 해가 지고 나서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토요일은 유대인들에게 무슨 날이게요? 안식일이죠. 혹시 교회 한 900m 이상 걸어오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분은 안식일을 못 지킨 겁니다. 혹시 오면서 뭐 버스나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이나 뭐 아니면 자가용 타고 오시면서 주유하셨습니까? 그러면 안식일을 못 지킨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법칙을 세워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구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900m 이상 걸으면 안 된다, 몇 블럭 이상 지나가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떠한, 그 다음에 뭐 밥 지을 때도 그냥 금요일날 다 해놔야 돼요. 밥을 뭐 반찬을 3가지 이상 만들면 안 된다, 뭐 물론 지어낸 겁니다만은 그런 식의 엄격한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했단 말이죠. 자, 이 유대인들의 법칙, 이 유대인들의 규칙에 세상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토요일날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수습을 하고 향품으로 닦고 이렇게 해야 했는데, 금요일 빨리 안식일을 준비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했기 때문에 금요일날 시신만 수습하고 무덤에 넣고 끝인 거예요. 뭐 수습하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따랐던 여자들 3명이 주일이죠. 주일날 새벽 일찍 동이 트자마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간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병사한테 어떻게 좀 샤바샤바 해가지고 무덤 문 좀 열어주세요, 빨리 수습하고 나올게,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막상 가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문이 열려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무덤이 도둑 맞았다는 소리거든요. 저 지키고 있는 사람도 없고 무덤 문은 열려 있어. 무덤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들어가 봤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시체도 없어. 여자들이 멘붕에 빠진 거예요. 멘붕에 빠져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저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자, 4절에 보니까 누가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2사람이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 자, 어떤 느낌인지 딱 오시죠?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여자들에게 2사람, 누가는 항상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다른 성경에서 사자라고 표현이 될 때도 있고 뭐 하여튼, 자, 왜 2사람일까요? 왜 2사람일까요? 하나님은 몇 위일체 하나님이게요? 3위일체 하나님이죠. 성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거기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들 만나러 가셨죠. 나머지 2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 의미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오신 거 의미를 하는데 뭐 이건 그냥 곁다리로 알아두시고, 어쨌든간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다? 살아있다. 근데 이 살아있는 걸 가지고 이 2사람이 여자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뭐라 하되, 죽기 전에 뭐라 하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고 나서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가 아니라 살아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 기억 안 나니? 왜 슬퍼하고 있니?
왜 두려워하고 있니? 왜 걱정하고 있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에게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너희는 두려워하고 있니? 왜 기억하지 못하니? 여자들이 이제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었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그제서야 여자들한테 받아들여진 거예요. 문제는 이 여자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몇 명이에요?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요한나,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세베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야고보의 엄마 마리아, 요 3명 하고 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여자들도 사도들에게 알렸어요. 문제는 뭐냐? 하필 이게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성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이 당시의 문화가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고대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책을 쓴 게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때 당시에 여성들은 법정에서 증언해도 효력이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남성이 우위에 있는 그런 사회였는데 하필 문제는 여기서 본 사람들이 성별이 어떻다? 여성이다. 문제는 여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심지어는 11절에 보니까 사도들도 어떻게 여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허탄한 듯이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데 그 옆에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했던 이야기를 들은 이 사도들조차도 여성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물론 이제 그 마음에 너무 슬픔이 가득한 것도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못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걔 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가 성격이 좀 급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 뛰가가지고 무덤을 확인을 하죠. 세마포가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세마포를 보고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한 게 맞구나. 나중에 이 누가복음 24장 저기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 이야기 넘어가고 사도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마포를 보고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세마포를 통해서 점검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깨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시고 하여튼 뭐 이런 그거는 또 나중에 해야 제가 나중에 써먹을 게 또 있겠죠. 하여튼 자, 베드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점검하고 놀랍게 여겨 돌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어떤 면을 살펴볼 거냐면 약속의 성취라는 면을 살펴볼 겁니다. 약속의 성취. 근데 그것보다 앞서서 일단 먼저 첫 번째, 부활이 왜 필요한가? 제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예수를 믿은 케이스인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좀 성경적으로 알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든 질문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아니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굳이 예수님을 보내서 죽여야 했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굳이 이 땅에 예수를 비참한 모습으로 보냈다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이 난리법석을 했었어야 했나? 하나님은 좀 약간 놀이기구같이 다이나믹하신 걸 좋아하시나? 서사를 좋아하시는 건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굳이 예수님이 죽어야 했나?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좀 그냥 넘어가면 안 됐나? 하나님 내 사랑한다고 하는데 굳이 뭐 사람 죽이고 이런 거 자시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덮고 넘어가주면 안 됐을까? 하는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하여튼 항상 저만 이상하죠. 네. 네, 뭐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사랑이 하나님인데 좀 덮고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 좀 품고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 근데 부활이 왜 필요한가? 첫 번째로 부활이 왜 필요한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면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공의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부활이 왜 필요했냐면 공의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필요했던 거예요. 자, 앞에 자막에도 나오지만 죄의 삭은 뭡니까? 죄의 대가는 뭐죠? 이거 누가 만든 거게요? 이 법칙을, 이 공식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 나무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이거 따먹지 마.
따먹는 날엔 네가 정녕 뭐 할 것이다? 죽으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그때까지 죽음을 본 적이 없어요. 이제 막 태어났다고요. 얘네는 사망이라는 걸 모릅니다. 죄가 없는데 어떻게 사망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망을 선포를 하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내거나 죄가 정한 게 아니에요. 죄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근데 이거를 그냥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선포하신 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깨버리는 하나님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죄는 사망을 초래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래도 내가 좀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건 좀 없던 일로 치자. 누가 하나님 신뢰해요? 어떻게 그걸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죽어야 했어요. 죽어야 한다고요. 우리 모두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반드시 죽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영조차 철저하게 죽어야 했던 겁니다. 영이 죽는다는 건 뭐냐면 소멸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이 죽는다는 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어떠함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어떠함을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진짜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그 상태가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인류를 대표해서 살았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죽어야 하는 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거였어요.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딱 뛰는 거 아닐까요? 나는 얘네는 사랑해, 내 백성은 정말 사랑하는데 얘네는 죄인이야. 그럼 죽어야 돼. 근데 죽게 돼버려도 수는 없어. 이때 뭐가 나오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공의를 생각을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여 말살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냥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예수를 보내서 대속하게 하는 겁니다. 대신 죽게 하는 거예요. 죄의 값을 내가 죽어서 내가 치러야 했는데 예수님이 죽어서 예수님이 대신 치르는 걸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런 패턴을 많이 봐왔습니다. 어디서 많이 봐왔냐면 구약 성경에 이미 이런 패턴이 많아요. 구약 성경에서 내 대신 제물을 바치죠. 속죄제 할 때 동물을 바치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 죄가 이 동물한테 전가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 동물한테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 동물한테 넘어가서 이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불에 태워져서 죄가 속해진 게 아니에요. 이 동물이 죽어서 죄가 속해진 거예요. 동물이 죽어서 내를 대신해서 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완벽한 해결 방법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일까요? 나는 사람이고 얘는 동물이거든요. 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죄를 완벽하게 대신할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동물은 일시적일 뿐이에요. 그래서 속죄제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를 매번 드리는 거라고요. 완벽하게 대신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내고 나서 또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죠. 그럼 또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해결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완벽한 해결 방법이 뭐냐? 사람이 죽어야 했고, 그 다음에 사람보다 더 뛰어난 무엇인가가 개입을 해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태어나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죄인으로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태어나신 거기 때문에 내 죄를 예수가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은 걸로 끝나면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공식을 깰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 대속해 준 거를 증명하는 게 부활인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승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뛰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죄가 아니라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죽었으면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근데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고, 그 증명해내는 거고,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어려운 이야기였는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이야기 하나만 더. 부활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럼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자,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 나라에 임함 뭐 이런 거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예를 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파트 입주권 가지고 예를 들었었거든요. 자,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해봅시다. 여러분, 아파트 분양 받아보셨나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 뭐 신방 가고 뭐 이래저래 하다 보면은 저쪽에 그 금샘 도서관 옆에 보면 지금 아파트 단지지 있잖아요. 글로 많이 지나가거든요. 제가 또 차 막히는 거 진짜 싫어해서 새끼 막 이렇게 찾아다니다 보면 그 앞으로 많이 지나가는데, 아파트 분양할 때 보면 여러분, 건물을 다 짓고 분양합니까? 아니면 짓기 전에 분양을 합니까? 짓기 전이나 짓고 있을 때 분양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참 웃긴 게 뭐냐면요, 건물도 다 안 지어졌어. 얘네가 24층이 될지 25층이 될지 몰라. 짓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입주권을 분양받으면 저게 마치 내 집인 것처럼 여깁니다. 그렇죠? 저는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입주권을 분양받으면 마치 이게 당연히 내 집이 될 것처럼 여겨요. 근데 참 웃긴 건 그 건설사가 부도내거나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내 집인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있던 집을 그렇게 막 뭐 이 집은 이래서 불편하고 저래서 불편하고 뭐 곰팡이가 쓸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입주권을 분양받는 순간 그 모든 게 의미가 없어져요. 왜? 나는 새 집에 들어가게 될 거니까. 그럼 이제 그 불평하던 그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새 집에 들어갈 거니까. 곰팡이가 좀 쓸어도 괜찮아. 벌레가 좀 나와도 괜찮아. 왜? 나는 새 아파트에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마치 이런 것과 똑같다는 건 아닌데 비슷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죽고 나서만 하나님 나라를 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딱 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솔직하게. 하나님 나라 죽고 나서가 천국 이거 딱 하면은 일단 금으로 반짝반짝. 그 다음에 보석이 바닥에 쫙 펼쳐져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뭐 수정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고, 얼마나 보기만 해도 황홀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죽고 나서만 사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미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삶에 임해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재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삶이 금막 반짝반짝 보석바짝 널려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고 나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랑 손잡고 예수님이랑 손잡고 샤랄랄라 하면서 뛰어다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시궁창 같고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 손에 가진 게 없고 좋은 집, 좋은 차, 뭐 좋은 일, 좋은 직장, 많은 돈 이런 게 없어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쁨을, 행복을 맛보면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게 부활이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현상에 불과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실현이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죄송합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보시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편 139편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자, 저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세포로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만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나를 보고 계셨다고. 내가 태어날지 말지 결정되지도 않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서 딱 태어나기도 전에,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 언제부터 정해져 있었냐? 저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말씀으로 만들기 전부터,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넣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정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거고, 그거를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계속해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거를 그냥 계획만 하고 뭐 안 되면 말지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해줄게라고 그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내가 반드시 해줄게.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시키고 반드시 너를 구원해내고 반드시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고요. 엎어지면 말지가 아니라 약속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거예요. 부활이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내셨다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약속된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겠다 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입니다. 두 번째로 죄가 완전히 파멸된 걸 이야기를 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이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무엇이 우리를 주장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진짜 자주 쓰는 예 있죠. 10번 잘못할 거 한 번이라도 이기는 거. 여태까지는 내가 10번, 20번 다 실패했는데 한 번 이길 수 있는 힘. 한 번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의지가 강해서 습관이 들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습관이 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세우셔서 한 번이라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게 좀 수월해지는 거예요. 애를 써야겠지만 그거를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태까지 언제는 애 안 썼습니까? 언제는 노력 안 했어요. 근데 안 되던 게 되잖아요. 여태까지 그건 뭐 한 거예요? 허망한 세월을 보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라는 걸 믿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자는 겁니다. 자, 넘어와서 이 부활, 오늘 부활은 뭐냐면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하자 했습니다. 공의와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활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 부활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했고,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걸 의미를 한다면, 이 부활은 무엇이냐?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엎어지면 말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거를 계획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약속 해줄게.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약속은 뭐냐면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은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계약은 어느 한쪽에 조건이 틀어지면 파기되잖아요. 그죠? 어느 한쪽에 조건이 틀어지면 공약은 내가 다수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지켜도 안 지키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공약은 안 지켜도 크게 책임은 없는 거.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속이라는 말이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약속. 니랑 내랑 반드시 이걸 지키자.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도 나오지만은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은 니랑 내랑 반드시 지키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은 하는데 내만 지킬게. 내만 지킬게. 내만 지킬게. 하나님 절대 죽지 않으시는 분인데 죽음을 경험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동물처럼 반으로 찢어지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죽겠어요? 근데 죽으셨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은 그걸 다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그걸 믿고 계신 거예요. 믿고 계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냥 하다 보니까 된 거, 하나님이 일하시다 보니까 그냥 능력을 써서 된 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약속을 하신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요.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니 왜 그랬노? 하니까 전마 여자가 내를 꼬셔가지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한테 다시 한 번 더 물어보시죠. 니는 왜 그랬노? 하니까는 하와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전마 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냐면 아담과 하와한테 너가 진짜 개고생할 건데 진짜 쎄빠지게 고생할 건데 일단 그거는 고생은 고생이고 중요한 건 내가 너로, 저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겠어요? 뱀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 뱀의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래 오케이 원수가 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아킬레스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는 진짜 미미한 상처를 입힌다는 겁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뱀이 아무리 공격해봤자 여자의 후손은 발 뒤꿈치 정도밖에 안 상한다는 거예요. 뭐 신경독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거 생각할 때 아닙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상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뭐합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잘 아시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사람의 후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후손이 되셔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완전히 깨부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말씀이 부활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냥 죽으셨으면 끝이에요. 그냥 죄와 사망의 권세 그대로 가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어겼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냥 죽으셨다고 부활하시는 그런 극적인 효과를 누리는 게 아니라 뭐냐?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자, 이것 말고도 역대상 17장에 보시면 자, 분량 조절을 잘해야 해서요. 17장에 보시면 14절이 있는데 11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거든요. 약속을 주셨거든요. 왜 주셨냐면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잠깐 네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대신에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14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타이밍이 안 맞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너의 집, 너의 가문과 너의 왕위가 이 나라에서 영원히 견고해질 것이다,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역사를 보면 남유다는 멸망당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못 지키신 건가요? 아니겠죠. 뭔가 다른 게 있는 거겠죠.
자, 마태복음 1장 1절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혹시 암송할 수 있으신 분? 예, 박수 쳐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누구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 걸 강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마태는 이 역대상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무엇이냐? 다윗의 그 가문과 다윗의 집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될 이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죠. 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하나도 허투루 빠짐이 없이 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 중에 있었다는 것. 두 번째로 이사야 4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이사야에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회복하고 하든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그의 백성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특징적인 성경 말씀이 있는데, 저 4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두 번째 종의 노래예요. 근데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여호와의 종이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일하실 것,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반드시 이 땅에 와서 그 약속을 성취해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49장 6절 맞나요? 49장 6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리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위치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여러분, 저 말씀 보니까 이제 조금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저게 짧게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저 구약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에스라와 같은 이런 사람들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저게 예수님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라는 종이 하나님의 야곱의 지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서 보존된 자,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방까지 그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부활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뭔가 다른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방인이라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예수의 부활이 우리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어줬기 때문에, 죄를 깨부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을 통해서 성취가 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 6절에 그들에게 예언하셨던 것을,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시편 110편을 보면, 시편 110편, 보통 시편에 보면은 왕 이야기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그 용어로 제왕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왕시 중에서도 시편 110편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시편 110편 1절에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을 보내셔서, 예수를 보내셔서 그의 원수들,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 누굽니까? 우리의 원수 누굽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이 땅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깨부수게 하시고 그 원수들을 깨부수게 하시는데, 1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 너는 뭐 하라고 합니까?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오른쪽에 있어라. 요 표현은 뭘 성경에서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지켜 줄게, 이런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오른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지금 네 보고 뭐 할 거 없다,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네는 내 오른편에 있기만 하고 나는 너의 원수를 깨부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바로 시편 110편 1절 2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뭘로 이루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도와주신 거 있으신가요? 예수님 부활은 뭐 십자가를 조금 더 크게 뭐 이렇게 만들었다,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베드로 뭐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제자들 뭐 했습니까? 기록되지도 않을 정도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나마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 잠깐 같이 들었고, 그 다음에 아리마대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을 제공해 준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고, 사실 그들도 뭐 부활을 위해서 뭐 더 한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모든 부활의 승리와 공덕과 은혜와 기쁨과 행복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다는 것. 우린 예수 믿음으로써 그걸 모두 받게 되었고, 이게 왜 가능한 거냐? 하나님이 전능하셔서도 맞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도 맞고 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스스로가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와 그의 사랑 그 어느 것도 훼손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신 수많은 약속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이며 부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이고,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주일마다 사실은 기념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부활 좋은 거지, 승리한 거지,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적혀져 있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부활이 되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약속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신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오늘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정말 안타까워했겠죠. 그렇죠? 그냥 뭐 쪼노 죽었네, 어쩔 수 없네 이러고 있지는 않았겠죠. 정말 슬퍼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를 나의 스승으로, 정말 참된 나의 스승으로 받아들였는데 죽었어. 어떻게 해야 하노? 어떻게 해야지? 하고 있는 와중에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근데 사도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허탄한 듯이 들렸다고 해요. 죄송합니다만은 애들 표현으로 구라치지 마라 이랬겠죠. 거짓말하지 마라. 부활이 어떻게 있노? 진짜 웃기죠.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셨다는 말을 안 믿은 거예요. 랍비여, 나의 주여, 나의 스승이여,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부활하셨다니까 뭐라카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한 거예요. 신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 하나님 나라 다 안 믿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감정일 뿐이고요.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감정, 나의 상황, 내 모습, 내 어떠한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약속 이루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율법을 지키면 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뭐 살면서 율법 제대로 지킨 거 사실은 없습니다. 형태는 갖췄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게 뭐냐면은, 여호수아, 우리 묵상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점령하고 그 이스라엘 땅에 이방인들이 떠난 적이 잘 없습니다. 잘 없어요. 다윗 때에도, 솔로몬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산에 가서 산당 짓고 앉아 있었다니까요.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뢰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느껴지고 내 삶에 어떤 일이요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감정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점검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허탄한 듯이 들렸으나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러 갑니다. 확인하러 가서 세마포를 보죠. 그리고 그 뒤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뛰어가가지고 야, 예수님 부활한 거 맞다라고 분명히 자기의 신앙을 점검을 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 것도 있겠죠. 성격이 급했던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점검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으나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점검을 할 때 내가 진짜 잘하고 있나? 내가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나?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있나? 이걸 점검하는 가장 쉬운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기준,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 여러분 좀 너무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 조금이라도 내가 예수님 닮아보고 싶다, 조금이라도 내가 말씀에 순종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게 은혜예요. 내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진짜 내일 시간 1분이라도 예수님 닮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투자하겠다, 이런 마음이라도 들면 그게 은혜 받은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눈물을 흘리거나 큰 소리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셀과 함께 교제하고 하는 이 자리에서 도전을 받지 못하고 희망을 품지 못하고 말씀에 감화받지 못하고 예수를 닮아가고 싶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1도 안 된다면 그거는 은혜 안 받은 거예요. 은혜 못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감정만 올라오는 게 은혜 아닙니다. 오늘 시원하게 기도했다, 죄송하지만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그거 되게 진지한 표현이었는데 오늘 내 안에 있는 거 다 토설해냈다, 죄송하지만 그거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감정적인 해소일 뿐인 거지. 내가 오늘 기도 막 열심히 했다, 오늘 막 속이 시원하다, 죄송하지만 그거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속이 시원한데 내가 이 기도의 시간을 좀 더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은혜 받은 거예요. 그거 없으면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풀이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저는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은혜 받은 자가 맞는가? 내가 진짜 예수를 닮고 싶은 자가 맞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서 다 한 걸음이라도 더 달려가고자 하는 자가 맞는가? 때로는 돌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느릴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뒤로 빽할 때도 있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삶의 점검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그냥 믿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인정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많이 표현하는 걸로 뭐냐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신앙이 내려와야 합니다. 인정이 돼야 돼요. 그냥 머리로 알고 그래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 주시지, 이게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으로 이어지고 나의 삶에 그것이 안착이 되어서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내가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그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은 사실은 제자 공동체밖에 없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빠르게, 시간이 없으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을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으셨어요. 부활하고 제자 공동체, 그 당시에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부활을 누릴 수 있는 건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부활을 누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특권을 받아놓고도 누리지 못하면은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제가 이렇게 보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운동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 흔히 말하는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알고리즘에 뭐가 많이 뜨냐면 운동 영상이 많이 떠요. 실제로 그대로 하지는 못하고 그냥 일단 영상은 보는데, 그 김동현이라는 격투기 선수 아시죠? 그분이 얼마 전에 9월 말인가 하여튼 그 철인 3종 경기를 나갔는데, 그게 보통 철인 3종이 아니고 수영 3.8km, 그러고 나서 자전거 180km, 그러고 나서 마라톤 42.195km를 하루 만에 끝내더라고요. 저도 그 반응이었어요. 근데 내 배는 왜 이렇지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이야기 못하겠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김동현 선수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거에 참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22년 동안 40번을 완주를 했대요, 철인 3종을.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제 배를 봤죠. 아무튼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준비하고 실제로 그 경기에 참가할 땐 진짜 죽을 정도로 싫대요. 너무 힘들대요. 할 때마다 제가 영상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다 끝까지 뛰지 못하고 끝에서 굴러서 들어오더라고. 너무 힘드니까 자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굴러서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사실 처음에 그거 보면서 왜 저러지? 왜 저렇게까지 하지? 근데 참가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이었다고. 너무 힘든데 내 다시는 안 한다. 근데 한 이틀 정도 자고 일어나면 다음에 또 언제 하지? 또 어떻게 준비해보지? 이러면서 한다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여러분 혹시 하고 싶으신 분 그거 잘 없겠죠, 그죠? 고생길이, 아니 이야기만 들어도 고생길이 너무 뻔한데 뭐라 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 왜 하고 싶을까요? 그거 끝나고 나면 엄청난 성취감과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까 하는 거겠죠. 고통스러울 거 알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것과 비슷하다라는 거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미 끝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알고 있어요. 뭐가 승리할지, 우리의 마지막에 뭐가 있을지, 이 세상의 끝에 뭐가 있을지, 뭐가 이어질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고통스럽고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살아낼 수 있겠죠. 왜? 끝에 뭐가 있는지를 아니까.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끝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부활로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두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할 텐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이 뭡니까? 집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사람입니까? 사업입니까? 직장입니까? 월급입니까?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살아있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살아있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함께 그 예수님 기억하고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산소망. 나의 산소망 2절로 찬양합시다. 그 누가 주의 잠을 다 한없는 애 침략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주의 십자가 내게만 영원히 나는 주의 것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이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성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이 무덤이 너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 죄의 저주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나의 산소망으로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뢰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 다시 한 번 더 내 가슴 속에 기억하고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지금 이제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부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삶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는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그 약속 신뢰하며 나의 삶에 그 약속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결단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할 거고 하나님 또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함께한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인생 책임져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를 산 소망으로 삼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인생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를 소망으로 삼아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예수를 산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